우리가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비 올 때 문 열어 듣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먹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꼭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트, 기도는 예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데이트할 때 너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너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너 얘기하고 나 얘기하고, 이거 골치 아파서 나중에 안 만납니다. 여러분, 데이트라는 것은 얘기할 때도 있지만 데이트라는 것은 손잡고 호숫가에 앉아서 가만히 보고 한번 빙긋 웃다가 그 다음에 호수도 봤다가 물고기가 이쁘게 가네요, 뭐 꽃이 이쁘네요, 그리고 또 가만히 손잡고 손 맨지작거리고 있다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좋기 때문에, 용건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거래처 직원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업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좋아서 만난 거예요. 할 얘기는 없는데, 용무도 없는데 그냥 좋아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방 안에서 샬라샬라 뒤통수만 아프고 나중에 보면 영은 텅 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통성 기도를 시간 다 보내면 영은 텅 빕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세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 먹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고 어렵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말 자꾸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리감 느낍니다. 얘가 왜 이래? 예수님이 거리감 느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친구로 다가가세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는 일을 숨기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너 소돔과 고모라 아니? 예, 아는데요. 걔네들 아직 못 말려. 요새 맨날 동성애야. 아주 죽겠어. 요새 왜 사내 새끼들이 이렇게 엉켜붙어서 그런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엉켜붙어서 그런데, 내가 다 남자도 만들어놓고 여자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아브라함이 그거 보니까 희한한 놈들이네요. 정말 이상한 놈들이네요. 왜 사내 새끼들이 붙어서 그럴까요? 왜 기집애들이 부리고 그럴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용무가 아니라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고통도 털어놓는 것입니다. 억압도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도 두려움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절망감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만 받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속에서 영에서 찬양을 넣으면 찬양하지만 괜히 기도하는데 찬양하지 마세요. 전부 여지 없어서 늘어지는 찬양하지 말고 속에서 여러분 찬양이 오를 때는 진짜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내세요. 주님, 솔직히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요. 주님, 솔직히 죽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도 없고요. 피곤하고요. 고통스럽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임재에 잠겨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두드리기는 분이에요. 난 너 관심 없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즉각 반응하십니다. 금방 주님이 오십니다. 금방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믿습니까? 금방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평화가 느껴집니다. 기쁨이 느껴집니다.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먹는 건데, 근데 치명적인 실수를 사람들이 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밖에 안 돼요. 나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자꾸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사람들이 이제 살 것 같아요. 마음이 공허했었는데, 괴로웠었는데, 평화가 없었는데, 초조했었는데, 마음의 천국이 막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됐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 영적으로 회복됐다, 그리고 발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죄에서 졌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죄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쌍코피 터져가지고 금방 울고 옵니다. 그러고 주님, 기도해도 다 소용없네요. 주님과 교제해도 다 소용이 없네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린다 그랬는데, 꺾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아까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느껴졌는데 기름 부음이 멍에에 발라져가지고 더 뺀질뺀질해지고 안 풀어지게만 됐네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더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먹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고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교제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밥을 먹는데요 한 숟갈만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밥을 먹는데요 두 숟갈 먹고 나가서 권투하려고 그러면 직사게 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커 먹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때부터가, 그 전까지는 밥상 차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밥상 차리는 시간이고, 주님의 임재가 막 실질적으로 막 체감으로 느껴지는 그때부터가 예수님을 먹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배부른 줄 알고 나가버린다고. 그리고 맨날 쌍꺼풀 터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빨리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셨는데 기도해서 사람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안수해서 사람이 쓰러지면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 좀 있어라. 1시간 정도 있어라. 내 임재 가운데 있어라. 날 좀 먹어라. 한 숟가락만 먹고 효과 없다고 억울한 소리 와서 나중에 하지 말고 날 좀 한 그릇을 먹어라. 날 좀 두 그릇을 먹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느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느낀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그때가 영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1시간을 머물러야 돼요. 그때부터 2시간을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면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큰일 났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먹냐면 예수님을 수시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다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영향도 우리에게 못 줘요. 그리고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강물 위에 배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서 누구를 생각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누구를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거고 다른 것입니다.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의 임재가 우리를 강타하게 됩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를 강타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강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평생에 깨닫지 못했던 희한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깊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희미한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비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희한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때 진짜 능력이 옵니다. 그때 내 영이 채워집니다. 그때 내 감정이 아니에요, 흥분이 아니에요, 내 영이 채워집니다. 그때 내 영이 배부름을 얻게 되고, 그때 내 영이 소성하게 되고, 그때 내 영이 회복되게 되고, 그때 내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 결론 말씀드릴 때는 안 됐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대강 된 것 같은데,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 일 없어요. 해보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 생각날 뿐이죠. 이거를 언제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예수님 앞에서 머무르고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믿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들 있잖아요. 이런 방식들을 밟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임재 속에 깊이 거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 상태가 훼손되지 않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신학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잠깐 생각을 의지적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님의 임재가 차 안에 강타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차 안에 강타하고요, 주님의 평화가 강처럼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영속 깊은 곳에서 막 요동치면서 솟아올라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확장됩니다. 피곤이 물러가고 영력이 임합니다. 그때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때 영적 권위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시간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밤새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 생각만 살짝 돌려도 주의 임재가 그 자리에 강타합니다. 천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비밀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금맥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금맥이에요. 누가, 여러분, 무엇이 영성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성숙입니까? 무엇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금맥이에요. 그 단계를 거치고 죄 짓지 않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일정 수준을 하면서 자기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소파에 앉았으면서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주의 임재가 현실적으로 강타하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현실적으로 강타하고 주의 평화가 넘쳐나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지혜와 계시형이 넘쳐나고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쓰고 써도 주의 음성이 막 들리고 말씀이 막 풀어지고 은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믿습니까?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낸 데 두지 아니하며, 뒤에 뭐라 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자라는 자, 목사와 교사와 여러분 강력한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빵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도시를 정복하시는, 나라를 정복하시는, 아시아를 바꾸는 수 있는, 열방을 깨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빵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빵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만 먹지 말고 예수님을 먹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목사는 많습니다. 장로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십시오. 수수한 일꾼들로 일어나십시오. 이 시대 지혜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